성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하루를 정하여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날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이 7월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새해 첫날이 됩니다. 이 7월 10일을 지키기 위해서 7월 1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절을 지키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7월 10일이 속죄일이라고 불리는데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어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서 속죄일을 준비합니다. 여기서는 특수직을 제외한 경찰이나 구급대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참여합니다. 이 의식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일이 됐을 때는 어떻게 지내느냐?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의식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지켜지는 의식입니다. 오늘은 이 의식 가운데 바쳐지는 두 염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속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었는데, 첫째,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론이 성소에,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르칩니다. 숫송아지와 수양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이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아론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모습을 살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한 가족과 가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스스로 속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평소에 대제사장은 세마포 속옷과 겉옷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보석이 잘 정렬되어 있는 흉배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옷입니다. 그렇지만 이 속죄일에는 오직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세마포가 무엇입니까? 하얀 실, 배실로 만든 배옷입니다. 곧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덧입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목욕을 하고 이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가장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므로 이 세마포 옷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을 어찌 보면 이 아론의 이 세마포 옷은 그 영광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앞으로 화려한 옷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마포와 같이 꾸밈없이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이 속죄일 희생제사를 위하여 같은 날 같은 크기 아마 값도 같은 가격으로 거의 한 두 염소가 제단 옆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항아리에 손을 넣고 운명적인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세사를 위하여 라고 씌어있는 두 개의 제비가 있는데 이때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 피가 뿌려질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황량한 동쪽의 광야로 끌려가서 죽게 될 아세셀을 위한 염소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세셀이라는 것은 어근이 거친 땅이라는 어근이 있는데 멀리 떠내보낸 완전히 제거 또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산채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쫓겨나는 염소입니다. 속죄 염소입니다. 한마디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 길이 끊겨져 있는 것,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로 각각 염소가 정해지면 아사셀 염소에게는 뿔에, 여호와의 염소에게는 목에 이 홍색 천을 묶어서 서로 구별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뿔, 하나는 목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도살되고 그 피를 성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성소의 법궤와 휘장 위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은 오직 속죄 일에만 행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나 개인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항상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해야 할 특별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안수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성경에서 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또 이 본문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안수하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죄를 집어 던지는, 죄를 전가시키는, 죄를 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죄를 염소에게 전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백성의 죄가 여호와의 염소가 아닌 이 아사셀 염소 위에 자백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일시적으로 전가했지만 예수님은 두 염소와 같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는 인류의 속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 아사셀 염소는 성전의 가장 동쪽에 있는 이 황량한 유대 광야를 향해 길고도 긴 여정에 오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는 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의 희생 염소는 각각 동쪽으로, 서쪽으로 향하면서 삶과 죽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가 멀리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정리하면 아사셀 염소의 역할은 첫째, 죄의 운반자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죄를 광야에 실어다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가 죄악을 운반하는
트럭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죄의 대리자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외쳤던 것을 떠올립니다. 이 염소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셋째로 죄의 근원으로 반환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죄를 광야나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으로 내다 버리는 운반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죄가 그들의 근원, 즉 광야에 살고 있는 마귀에게로 되돌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저 멀리 떨어진 곳, 접근하기 쉽지 않고 가까이 가기 쉽지 않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 멀리 다시는 죄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멀리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완전히 받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보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해마다 이 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방과하시고 유보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는 있지만 벌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죄송합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을 씁니다. 죄는 있지만 벌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속죄일에 바치는 두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번제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처럼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쫓겨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번제물과 아사셀이 되신 것입니다. 두 제사의 차이점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단번에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이고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이 여호와를 위해 바친 염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여호와의 염소는 단번에 죽여 피를 흘립니다. 피 흘림을 보시고 죄인된 나에게 내려질 형벌이 취소되고 죄로 인해 내려질 영원한 사망 선고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다시 염소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려질 죄의 저주와 형벌과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두려움 없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어진 이 축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바쳐지는 것이며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단번에 피를 흘려 이루는 제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아세사를 위한 이 염소는 사단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아세살 염소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제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두 번 피 흘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거듭해서 피 흘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세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광야로 내몰려져서 아무런 음식도 물도 없이 버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를 어떻게 끊어버려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주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피 흘림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실체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실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아세셀을 위한 염소는 사단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바치는 것이며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곧 성령님의 이끌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성화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칭의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되어 완전히 해방되었다면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의 존재와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전제로 하며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의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열정과 헌신과 수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크게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